안녕하세요. 구약스타드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광야 유랑 여정의 첫 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시내산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4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마실 물의 부족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양식의 부족입니다. 세 번째 위기 역시 물의 부족입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사나운 사막 부족인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처음 3가지 위기들은 자연에서 온 것이지만 마지막 위기는 인간의 잔인함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위태롭다는 것과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위태로운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광야를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나안 입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또 한 번의 광야를 통과합니다. 시내산 전후의 광야 이야기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시내산 단락을 중심으로 대칭적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 선별된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을 선택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야 제1기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광야 제2기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시대의 첫 사건들은 그 뒤의 사건들의 방향을 결정짓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1기의 첫 사건은 물의 부족함을 경험하지만 그 결말은 물이 풍부한 엘림의 오아시스에 도착하는 긍정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제2기의 첫 사건은 야훼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야훼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르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시대 제1기와 제2기 모두에 등장하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 응답이 따라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광야시대 제2기의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요소가 추가됩니다. 정리하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광야시대 제1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경험하는 시기였다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입구 모압 평지에 이르는 광야시대 제2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경험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시내산 경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시내산 단락은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둘로 구분하는 분수령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광야시대 제1기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에 대한 경험이 깊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단락 이후 이스라엘은 이미 광야시대 제1기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총을 계속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어서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도리인 율법까지도 받은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사건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광야 제1기와 제2기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방식의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던 계획을 바꾸시고 출애굽 제1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십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에 관한 이야기들은 독자들의 마음에 광야 유랑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서는 광야 기간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묘사합니다. 오경의 기록만으로는 광야 시절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광야를 야훼와 이스라엘의 첫사랑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40년 광야 시절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시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좋은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 진심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5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는 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따라갔습니다. 분명히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사랑의 장소라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에서 광야는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재교육을 위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바알의 유혹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야훼와 언약을 맺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신혼의 밀월 여행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만나서 부부의 언약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야훼는 이스라엘의 재교육을 위한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십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첫사랑의 순수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광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계유하다라는 말은 사리를 알아듣도록 잘 타이르다입니다. 그러나 계유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타는 유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첫사랑을 일깨워서 이스라엘과 다시 결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서 2장 14절 23절에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광야는 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회복의 장소,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예레미야 역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야훼를 따라서 광야로 갔던 그 시기를 행복한 시절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 야훼를 향한 헤세드, 곧 언약의 신실한 충성과 신부로서의 이스라엘의 사랑을 회상합니다. 예레미야와 호세아 둘 다 광야를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시절로 생각합니다. 홍해의 기적과 바다의 노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여행 이야기가 22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 수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단어가 불평하다, 원망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들은 주로 야훼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을 시사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야훼의 공급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자연과 역사의 주님이신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실 수 있었다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의 어떤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물이 정화된 것인지 아니면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물을 달게 만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25절 본문은 모세가 기적을 행한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랍비 문헌에 속하는 메킬타는 이 사건 전체를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메킬타에 의하면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은 토라를 상징합니다. 3일 동안 영적 자양분을 박탈당한 것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안식일과 월요일과 목요일에 공적으로 낭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본문은 마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떤 법에 관한 전승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전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메킬타는 그 법이 안식일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에피소드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인데 안식일에 관한 지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후에 하나님은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치료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치료의 궁극적인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마라에 쓴 물을 치유하셨듯이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야훼는 애굽의 억압에서 홍해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할 경우에 질병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말씀 속에는 불순종할 경우에는 질병을 내리시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의 삶에서 구현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 섬김으로의 전환이며 독립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런 관계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신실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마라의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물샘 열둘은 아주 풍부한 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물샘 하나씩 사용하면 되니까 다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는 나중에 등장하는 70장로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엘림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사건들의 패러다임이 됩니다.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와 애굽인들의 반창조적인 태도 때문에 생명이 가능할 수 없는 창조 이전의 혼돈이 애굽에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고 물이 풍부한 엘림 오아시스에 도착한다는 것은 창조 세계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즐겁지도 편안하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믿음의 질을 드러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